호세아 10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죄가 우상에 빠져 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은 민족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그릇과 같은 그런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여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뭐와 같다고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쩌면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단을 많게 하였고 뭐가 아름다워져요?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단과 주상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지금 우상을 위한 제단이 많아지고 우상을 위한 주상들이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 잘 될수록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더 번성해지고 있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땅,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이야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릿고개라는 그런 게 있었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아마 지금 요즘 애들한테 보릿고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마 알아들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먹을 게 없던 이 나라가 지금은 얼마나 풍족한 나라입니까? 이번 추석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작년 대비 해외 여행객이 3배가 늘어나고 있고 요즘 추석에는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요즘에는 추석에도 가게들이 문을 다 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참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아지는 이 시대를 보게 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대가 물질의 풍요로움을 받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우상이 많아지고 세상적인 주상이 아름다워지고 있는 이 땅이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가 많을수록 세상 우상과 제단이 많아지는 그 이유가 뭘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그들이 무엇을 품었다고요?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이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마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종이 있는데 종이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인데 종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주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한 주인은 저렇게 이야기하면 그 종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마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하여 뭐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오직 한 마음을 품고 하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권면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의 무엇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은 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 지금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심으며?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야지 세상의 주상과 우상이 풍성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의 재단과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인생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보며, 우리의 묵은 땅이 있다면 그 완악한 심령을 새롭게 기경하여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심어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세상 우상을 섬기는 두 마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은혜의 삶, 은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의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